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서신의 시작을 특정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내가 보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너희에게 가서 너희와 만나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를 서신 초반에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말씀을 좀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전을 찾아보면은 믿음은 그 어떤 것을, 대상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신뢰하는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분량과 그리고 또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 역사는 다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존재하고 관계하고 일이 만들어지는 것은 그 근원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신뢰하는 것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고 신뢰하는 대상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사람이 믿고 신뢰하는 대상이 사람인 경우입니다. 사람인 경우. 이 사람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신뢰하는 것만큼 상대방과의 만남의 영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우리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내가 상대방이 신뢰가 돼야 그 다음에 또 만나는 거죠. 그 사람과 같이 어떤 얘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계획도 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어지는 분량만큼 만남의 영역이 넓어지고 서로가 같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또 넓어지고 그리고 함께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희망을 만들어가는 영역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같이 지냈어도 신뢰가 가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그 둘의 영역이 넓어지지가 않습니다. 가능하면은 좁아지고 가능하면은 단절하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 믿음의 대상인 첫 번째 이 사람의 믿음의 대상에서 그 사람의 신뢰가 넓어지게 되면은, 커지게 되면은, 역량이 커지면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두 사람의 관계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이 모여지고 어떤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또 어떤 조직사회가 만들어지기도 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대상인 사람인 경우에는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거나 온 세상에 동일하게 믿음의 대상으로 전파되기는 어렵죠. 그렇죠? 어느 한 영역에서는 신뢰하지만은 우리 지구 온 세상에 그 사람의 믿음이 동일하게 되지는 못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사람이 믿고 신뢰하는 대상으로 우리 샤머니즘, 원시 종교죠. 샤머니즘 또는 미신이라는 것이 있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이 나약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신을 요청하죠. 그래, 철학자들도 나중에는 인간 이성이 최고다 그렇게 말한 철학자들도 마지막 가서는 우리 인간의 이성에는 한계가 있다. 신이 필요하다. 신을 요청하는 그런 이제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나약하고 부족함을 그 어떤 신에게 의지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이 종교적인 심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종교의 심성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 샤머니즘, 원시 종교 또는 미신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미신은 우리 신자가 귀신 신자가 아니라 믿을 신자예요. 그래서 미혹해서 따르는 거, 그걸 미신이라 그럽니다. 미신. 그러니까 잡신은 귀신 신자를 써도 미신은 이제 그렇게 미혹해서 따른다 해서 미신이라고 하는 걸 씁니다. 이 샤머니즘이나 미신 종교의 특성을 이용해서 어떤 사람은 일반인들을 주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무당이라든지 박수 또는 도사. 요새 도사 얘기가 가끔 나오더라고요. 도사. 또 신내린 사람들. 어디 보면은 새로 신내린 사람이다 이렇게 써붙인 데도 있죠. 신내린 사람들. 이들은 스스로를 자기를 영매라고 합니다. 영매. 영매가 뭐냐? 영적으로 중간에 맺어지는 역할을 한다 해서 스스로 자기가 영매라고 합니다. 신과 사람을 이어주는 중개자다. 내가 신과 사람을 이어주는 나는 중개자다. 영매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 종교사를 보게 되면은 우리 민족은 반만 년 동안 이 원시 종교인 샤머니즘 속에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한민족은 기본적으로 이 미신, 원시 종교라고 하는 틀 속에 있어요. 이 커다란 틀이 이 한민족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그 세계 종교가 있죠. 불교, 기독교. 이 불교,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은 어디에 삼켜버리게 되느냐? 우리 한민족 반만 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샤머니즘, 미신 종교에 먹혀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자기의 독자적인 종교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점점 샤머니즘적인 불교, 샤머니즘적인 기독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본래의 종교성을
잊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그 본래 종교의 파워,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초기에는 막 나타나는데 가면 갈수록 그것이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재 한국에 있는 불교도 많이 원래 불교의 모습보다는 퇴색이 되어 있어요. 샤머니즘적인 불교예요. 지금 한국 기독교가 지금 천주교는 200 몇십 년이 넘었고 기독교는 100 몇십 년이 넘었습니다만은 100 3, 40년 됐습니다만은 기독교가 벌써 샤머니즘적인 기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한국에. 그래서 한국에서 이 교회가 부흥하려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샤머니즘적인 요소를 이용해서 그런 기독교 모습을 가져야 부흥이 되지. 정말 성서가 말하는 정통적인 기독교 모습을 얘기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성에 맞질 않아요. 힘들어해요. 예. 그래서 교회가 변질이 돼서 샤머니즘적인 걸 이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 심성에는 욕구 충족이 되지만은 정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은 나타나질 않죠. 초기 기독교는 막 나타나는데 이게 퇴색이 되니까 나타나질 않아요. 네. 이제 그런 현상이 있죠. 이 샤머니즘이나 미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자신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갖지 못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여러분 미신 종교 믿는 사람 보세요. 어디 이사할 때 자기가 결정합니까? 누가 결정해줘요? 그 영매가 결정해줘요. 아, 그날은 이사하면 손 있는 날이니까 이사하면 안 돼. 그날은 사람 만나면 안 돼. 사업을 그렇게 하면 안 돼. 예. 이사하는 것도 방향을 동쪽으로 가면 안 되고 서쪽으로 가야 돼. 동쪽으로 계획해놨다가 다 취소해버리고 서쪽으로 가고. 아주 철저하게 따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선택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매라고 하는 무당이나 박수나 도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에 의해서 행동하고 결정하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실천하지 않으면은 왜요? 불안해하죠. 불안해요. 자기 선택권, 자율권이 없어요. 예. 지시해 준 대로 하죠. 그러므로 우리 사람이 믿고 신뢰하고 믿는 대상인 이 샤머니즘 미신, 이것은 온 세상에 전파될 만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옛날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은 샤머니즘 속에 있는 부족들, 작은 공동체들 보면 어떻게 해요? 그들은 그저 거기에 족장이 영매가 그 신의 뜻을 전달해주는 그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돼요. 네, 온 세상에 전파될 만한 것이 안 돼요. 세 번째 우리 경우를 보면은 제가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대상, 우리의 신앙의 대상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교나 힌두교에 대해서 말하기는 그렇고 우리 기독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 기독교의 신의 이름이죠. 하나님은 신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신이라는 뜻이에요. 신, 영어를 보게 되면은 똑같이 가시라고 씁니다. 대신 대문자를 써요. 이건 기독교 신이다. 그러니까 잡신은 어떻게 소문자로 써요. 대신 뒤에다 s를 붙여요. 그러니까 신들은 있다 이거예요. 우리 기독교도 이런 귀신들이 신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그래서 대문자를 써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우리나라는
그거를 또 기가 막히게 귀신의 이름을 신하고 하나님을 구분해서 표현을 해요. 하나님.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그런 기독교의 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죠. 왜 그러면은 여호와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 집에서 우리 자식이 저보고 김병국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아니죠.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왜? 이름을 안 부르죠. 윗사람이 아랫사람은 이름은 불러도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이름은 안 부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으로만 아버지. 그래서 자식이 아버지 이름을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렇죠? 아버지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 기독교 신의 이름이고, 그래서 그냥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근데 우리 기독교의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은 창조의 신이시고 전능의 신이시다. 그렇죠? 이렇게 믿고 있어요. 또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러한 신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근데 핵심은 뭐냐? 우리 샤머니즘하고 미신과 비교해서 핵심은 뭐냐? 우리 기독교의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조건 일방적으로 지시하지 아니하신다. 그런 것이 결정적인 차원이죠. 여러분, 샤머니즘에서는 어떻게 영매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날 하면 안 돼. 어디로 가야 돼? 뭐 하고 있어야 돼? 일방적인 지시죠. 그럼 우리 기독교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무조건 일방적으로 지시하시는 신이 아니시다는 것이죠. 성경에 의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을 택해서 부르시고 그리고 그 택하여 부르신 그 사람에게 묻지요. 내가 너를 내 사람으로 택하겠다. 너는 내 말을 지킬 것이냐? 예, 만약 네가 내 말을 지키면은 나는 너를 이렇게 책임져주고 나는 너를 이렇게 보호해주고 나는 너를 이렇게 세워주고 너희 앞길을 이렇게 도와줄 것이다. 하죠. 예, 제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의 얘기, 모세의 얘기, 다윗의 얘기, 사울, 이사야, 예레미야 다 보세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방적으로 부르시고 지시하지 않으셨어요. 미신은 그렇지 않죠. 내가 싫어도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붙들려야 돼. 신을 내림을 받아야 돼. 그거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렇죠? 이게 샤머니 미신과 기독의 절대적인 다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 일을 맡기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독자적으로 세상에서 우리의 자율권을 가지고 독창적으로 일을 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능력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 어디서 어떤 경우에서든지 누구와 관계해야 돼요? 하나님과. 이유가 뭐예요? 일방적이 아니잖아요. 약속을 맺었잖아요.
너 그렇게 할 거냐? 예, 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보화, 정말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데 여러분의 그 귀한 사업을 아무에게나 맡깁니까? 안 맡기죠. 물어보잖아요. 나와 함께 하겠어? 예, 함께. 내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함께 할래? 예, 하겠어요. 그럼 내가 이렇게 너를 도와주고 나랑 이렇게 하고 이익 배분은 이렇게 할 것이다. 그죠? 나의 가지고 있는 보화를 그에게 맡기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냥 믿는다 그러지 않고 우리 계약 백성이라 그러죠. 계약을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약속을 계약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신다. 이게 우리 신앙이죠. 그렇죠? 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려움이 생겨요? 왜 계획이 안 이루어져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약속을 어기잖아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어느 순간에는 나 중심으로 저 사람 중심으로 누구 중심으로 함tem하다가 뭔가 잘못되는 거 힘들게 되면 그때야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찾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분의 나에게 맡겨진 삶을 위해서 수고하고 충성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가는 길에 평탄하고 형통하게 만들어 줄 거다. 나랑 약속한 것을 내가 너에게 준 것을 조금도 자라나 오르나 치우치지 마라. 그건 뭐예요? 다른 것과 비교하지 말라. 그대로 한번 해봐라. 그대로 해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요단강도 건너가고 여리고강도 무너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믿고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성령,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보내셔서 너희들을 도와주고 하나님과 뜻을 교통하게 하고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처럼 우리 기독교의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영매를 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직접 말씀을 주시죠. 성령을 통해. 성령은 남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누구예요? 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으로 오신 분이죠. 성자죠. 인카네이션. 말씀의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기독교의 신신 하나님은 직접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직접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직접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또 우리의 얘기를 직접 들어주시고 영매가 필요 없습니다. 영매가 필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온 세상에 누구에게든지 동일하게 적용되는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는 그 어떤 곳에서도 전파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그 내용이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의 믿음이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죠. 우리 모든 인류에게 제공되는 얘기죠. 그들이 받든지 안 받든지
받는 자는 복이 되는 거고 안 받는 자는 어리석은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해당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뭐예요?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다. 응?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다. 너의 믿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8절에 있는 내용 보시면은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아버지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다른 곳에서도 로마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이야기되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로마 교회 교인들과 같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어떻게 로마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했길래? 여러분, 우리 해림교회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나요? 자신 없죠, 그렇죠? 그럼 뭐가 차이가 날까요? 뭐가 차이가 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입으로 내가 믿음을 막 얘기해서 어떻게 로마 교인들이 저기까지 가서 얘기했겠어요? 안 했잖아요. 전파됐다는 얘기죠. 내가 안 가고 그것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이렇게 파장을 일으켜서 왜 그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난 그건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로마 교회 교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위가 바른 믿음이었다. 정통적인 믿음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은 샤머니즘에 흡수되지 않은 믿음이었다. 예. 성서적인 믿음이었다. 그래서 로마 교회 교인들은 언제 어디서 어떤 경우에서도 그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말씀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믿음 생활했다. 그런데 여러분 환경을 보세요. 당시 로마 교회 교인들의 믿음 생활하는 그 당시 환경이 좋은 환경이었습니까? 어려운 환경이었습니까? 어려운 환경이었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잖아요. 예수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로마에 가게 되면은 여러분 카타콤베라고 하는 것이 지하 동굴 생활처가 엄청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어렵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뭘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믿음대로 살았다. 믿음대로 살았다. 이거죠. 어떤 사람들 참 저렇게 하면은 자기가 손해가 될 텐데, 저렇게 하게 되면 저 사람 위험을 당할 텐데, 그래도 그들은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대로 생활하고 말씀을 지키는 믿음을, 바른 믿음을 지켰다는 얘기죠. 이상하게 그랬는데, 그래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 어떤 반전이 나타나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삶으로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졌다는 것이죠. 보여져야죠.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삶 속에서 여러분 믿음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서 보여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서 예수 믿어요 하는 게 아니라 난 너 같으면 예수 안 믿어.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지 않더라도 당신은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그렇게 해? 그러면 나 교회 다녀. 나는 어느 교회 다니는데? 나 해림교회 다녀. 그래? 나도 좀 다녀볼까? 이게 전파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면은 말씀으로 임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에게 함께 하셔서 말씀의 역사에서 그 인생을 책임지게 도와주시는 거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그런 믿음의 삶이 돼야 돼요. 우리 해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얘기 하나 할게요. 지금이 2022년도죠. 빼기 8하면 어떻게 되죠? 2014년도. 14년도에 그때 이제 우리가 2021년부터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했는데 해림교회에서 우리의 고백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헌금의 10분의 1은 어떻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관심하시는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거 우리는 11조로 생각합니다. 또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했어요. 했더니 2013년대부터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우리 동대문지구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우리가 돕자 해서 이제 그 구청 직원들이 한 사람씩 1:1 관계도 갖고 그리고 지역에 그런 구조를 만들자 해서 이제 그 일을 시작을 했어요. 했는데 그때 우리는 벌써 이미 이런 일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동장님이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우리 지역에 이렇게 그런 우리가 스스로 모아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 좀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 당연히 우리 교회가 할 일이니까 참여하죠. 그런데 책임을 맡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 책임을 희망복지 하는데 책임을 맡아줬으면 좋겠다 얘기를 해요. 하기는 하지만 안 묻는다. 그러면 그냥 회의에 참석만 해주세요. 참석했더니 지그들이 짜가지고 회장을 만들어놨어요. 회위원장을. 여러분 그때 우리 해림교회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언덕 위에 하얀 집이었죠. 차는 거부하는, 차는 못 들어오게 만든 사람만 오직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언덕 위에 하얀 집이었어요. 다른 교회들도 많죠. 거기는 뭐 목사들이 아니고 기업하는 사람들, 사회 유지들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한 20명 모여가지고 회의 차대 10명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저보고 해달라. 왜? 동장 눈에 뭐가 보였어요? 교회가 보인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려운 사람을 관심하고 있는 그 모습이 보인 거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그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된 것이죠. 그러니까 믿어진 거죠. 해림교회를.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해림교회를 믿어진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희망복지의 책임을 맡아가지고 지금 제가 8년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나면 제발 좀 나 좀 목 좀 잘라달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있는 위원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지금 아직까지 다 잘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좀 더 완전히 잘하고 좀 그만두라고. 그러고 이제 계속 맡고 있는데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길을 복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이 아니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들도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전파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너의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지금 전파되고 있다. 나는 우리 해림교회의 이 믿음이
우리 답심리 지역만이 아니라 우리 서울에 전 세계에 전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에티오피아도 그랬죠. 에티오피아 우리가 교회를 졌지 않습니까? 그 에티오피아에 있는 거기 이제 그 목사님들이랑 노예분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아니 해림교회가 교회 건축하는데 교회 건축을 짓기 전에 어려우면서도 우리 교회 건축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후원했으니 참 너무 감동이 된다.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이게 전파죠. 그렇죠? 이게 전파죠. 여러분, 진실되고 선한 것은 세상에 널리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는 진실되고 선한 것보다는 거짓되고 악한 것이 세상에 너무 많이 전파되고 있고, 그것들이 세상을 주도하려고 하고, 더 나아가 거짓되고 악한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 버리려고 하는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진실되고 선한 것이 강하고 담대하지 못해서 그래요. 아니요, 해야 되는데 악한 세력이 또 커버리니까 아니오를 말 못하고 아닌데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악한 것이 또 큰 소리치고 더 설치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이 그래요. 진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입 딱 다물고 있고, 못되게 사는 사람들이 더 설치고 그거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막 판단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신이신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 거짓되고 악한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 앞길을 평탄하고 형통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내가 의로운 손으로 너를 꼭 붙들고 있을 것이다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은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진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교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의 믿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어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렇죠? 믿음이 모든 이에게 환난과 고통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믿음이고, 모든 이에게 생명을 주고 희망을 주고 복을 줄 수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도 로마교회 교인들처럼 언제 어디서 어떤 경우에서도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권능으로 역사해 주셔서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성취시켜 주시는 것을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해림교회가 교회를 짓고 지역에 선교하고 지역에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감싸고 동산을 통해서 일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정말 겸손하게 믿음으로 무릎을 꿇으면서 성령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면서 그것을 이루어가면서 야,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 나도 하나님을 좀 믿을까? 여러분, 이런 전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온 세상에 전파되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믿음이 되어야 기독교 신앙이 모든 사람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전파죠. 이것이 전도예요.
우리 교회와 교우들 믿음이 로마 교회처럼 온 세상에 전파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창조주의 신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삶 속에서는 그런 담대함을 갖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로마 교회처럼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세상에 드러나 보여지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로마 교회 교인들처럼 온 세상에 전파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